태열금화용지 제11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연중이자 극묘. 연중이라는 두 글자가 지극히 신비하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연중으로 표시하기도 하죠. 연중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겠죠. 중무 부재. 중은 있지 아니함이 없음을 가리킨다. 모든 것이 다 있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 뜻을 가리킨다. 그것을 가리키죠. 진리는 쉽게 알지 못하게 쓰여져 있죠. 근데 연중이라는 것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것을 알면 쉽게 알 수 있죠. 편대천 계제 리어. 모든 대천이 모든 세상을 가리키겠죠. 모든 세상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모든 세상이 모두 이 속에 있음을 가리킨다. 묘지 조화지. 대충 조화의 기틀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틀이 연차 인문이 이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이다. 조화의 기틀, 세상을 가리키겠죠. 이 세상의 기틀이 여기에서 생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생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 속에서,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모든 세상이 생겨난다.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죠. 중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연차위 단위에 그래요. 연이란 것은 어떠한 글자냐? 이것은 단위에 실마리라는 뜻이 있죠. 단위는 실마리가 된다는 말이다. 처음과 끝이 된다는 얘기다. 모든 것의 원인의 시작과 끝은 여기에서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마음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의 원인과 끝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있다. 그렇죠. 비유정착이야. 특별히 정해진 대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차이자 지의, 이 두 글자의 뜻은 활심, 묘심, 매우 살아서 움직이고 매우 신비하다. 깊은 뜻이 간직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인연이나 유를 뜻하는 연이라는 글자와 가운데나 속을 뜻하는 중이라는 글자는 지극히 신비하다. 중은 있지 아니함이 없음을 가리킨다. 속에 다 있다. 그것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쓰였죠. 능한 신의 마음에. 모든 세상들이 모두 속에 있다. 즉 중은 대충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기틀이 이로 말미암아서 생겨나기 때문에 가리키는 말이다. 연이라는 글자는 실마리를 뜻하는 단어인데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이 두 글자의 간직된 뜻은 지극히 살아 움직이고 지극히 신비하다. 불교에서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연중이라고 불렀는데 이 두 글자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기에 지극히 신비하게 여겨진다. 중은 모든 사람과 모든 대상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있음을 가리킨다. 속에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연중 어떤가는 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모든 세상이 어떤가는 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어떤가는 신의 마음에서 모든 세상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세상의 기틀이 된다. 좋아지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는 모든 원인의 시작과 끝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임을 전달한다. 즉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모든 존재를 품고 있으며 모든 세상이나 사건이 실마리가 된다. 원인과 결과가 된다. 그 말이죠.
직관이란 두 글자는 불교에서 수련법을 직관이라고 표현하죠. 원리 부드 본래 떨어져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지 따로 있고 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너스의 작용을 그치는 것을 지다 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너스의 작용을 그쳐서 그치는 것을 지. 그래요. 너스 작용을 그치고 어리 작용을 일으키는 걸 지. 관. 살피다. 얼로 이제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래요. 어리작용을 일으켜서 생각하면 지관은 절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서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지관이라는 것은 또 뭐냐, 즉 정해야. 정해라고도 불린다. 정, 바를 정, 해, 지혜를 가리키죠. 정해나 지관이나 같은 말이다. 바르게 한다는 것은 또 달리 얘기하면 넉수작용을 그치고 어리작용을 일으킴을 가리키겠죠. 해. 그래서 생각한다. 그래요. 같은 말이다. 이후 법념 기시. 그래요. 이후에는 생각이 일어날 때 불교 인국이자 필요가 없다. 예전처럼 그래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는 것에 기댈 필요가 없다. 그것을 가리키죠. 가부좌를 틀고 앉는다는 것도 무슨 말인가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코끝을 보라. 이것도 다름 아닌 지관을 가리키죠. 가부좌를 틀고 앉아라. 역수작용을 그쳐라. 그래서 어리작용을 일으켜라 이 말이죠. 코끝을 봐라. 어떤간에 신의 마음을 어떤간에 신과 같이 생각하라. 올로 생각하라. 이 말을 지관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코끝을 보라. 그렇게 비유적으로 나타낸 말이에요.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서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눈으로 코끝을 보는 게 아니죠. 당구 차념 제 가처 마땅히 이 생각이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고 종하기 어디에서 일어나서 종 하처 하멸 어디로 사라지는지 반복 주고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겠지만 료 불가도 결국 얻지 못한다. 즉 견차념 기처야 결국 알지 못하고 바라볼 뿐이다. 이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바라볼 뿐이다. 일어난 곳과 사라진 곳을 바라볼 뿐이다. 어디에서 일어나서 어디에서 사라지는지 봐야 되고 하는데 결국은 얻는 것 없이 그냥 바라볼 뿐이다. 무슨 말일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 전달되죠. 불교 우토 과기처 생각이 일어나서 지나가는 것을 결국 따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곳저곳 따질 필요 없다. 사라지는 곳이나 일어나는 곳이 같다 이 말이죠. 멱심요 불가득 결국 마음 찾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이룰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다. 그래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한 곳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인간의 마음이란 것도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변해서 된 것일 뿐이다. 집착으로 인한 인간의 마음도 집착으로 인한 마음,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 결국 어떤가는 신의 마음은 어떻게 찾느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더러워진 마음을 깨끗이 청소만 하면 된다. 뭐 그런 뜻이 전달되죠. 보겠습니다. 번이요. 그친다라는 뜻을 지닌 지와 살핀다라는 뜻을 지닌 관 두 글자는 좀 더 지역에 충실하죠. 어차피 참된 뜻은 참뜻으로 전달하니까 따로 떨어진 제께서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데 지관은 정예를 가리킨다. 같은 말이다. 선정에 들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생각이 일어날 때 예전처럼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마땅히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이미 늑스장을 거치고 어리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말이죠. 어리장을 일으키고 있을 때는 늑스장을 거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어리장이 일어나면 절로 늑스장을 거친다. 그런 뜻이 전달되죠.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늑과 을이 마땅히 이 생각이 어느 곳에 있는지 알아야 하고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로 사라지는지 거듭 살피며 규명해야 하겠지만 끝내 규명은 불가능하고 그저 생각이 일어나는 곳을 쳐다볼 뿐이며 또한 생각이 일어나고 지나는 곳을 연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마음을 찾는 일도 결국 이룰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죠. 어차피 한 군데에서 시작해서 한 군데에서 사라지니까. 참뜻을 보겠습니다. 그친 채 살피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하니 그치는 법이 따로 있고 살피는 법이 따로 있어 각각의 수련법을 따로 익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지관은 정예라고도 불리는데 정예는 선정에 들면 절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뜻을 지녔다. 어리장을 일으키면 어리장을이라 생각은 절로 사라진다. 또한 어리장을 일으키면 어리 생각이 나타나겠죠.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로따로 익히는 것도 아니고 따로따로 현상이 따로따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어리작용을 일으키는 존재는 누구인가? 다른 말은 어떤가는 신이 어리작용을 일으킨다. 왜? 마음에 나타나는 어떤가는 신이 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깨달음이란 다름 아닌 진리와 진실로 이루어진 어떤가는 신의 뜻을 가리킨다. 즉 어리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넉시작용을 그치고 어떤가는 신과 어떤가는 신의 뜻이 절로 드러나는데 따로 익히는 법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있겠나. 하여간 이와 같은 경지에 이르면 가부좌를 틀고 가냐 궁리할 필요가 없게 된다. 물론 가부좌를 틀고 앉는 일도 처음부터 필요 없는 일인데 육체를 통해 이 말 역시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 코끝을 보라는 말은 늑스작용 그쵸 어리작용을 일으켜 생각하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에 불과하다. 그렇죠. 사람은 평상시 가부좌를 틀고 조용히 앉아 숨쉬기 운동에 집중하지 않는다. 즉 늑스작용을 그쳐 어리작용을 일으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조용히 있으라는 코끝을 보라는 말이고 어떤 간에 신의 말을 그렇죠. 조용히 쓰는 말이고 어떤 간에 신의 말을 보라는 말이 코끝에 집중하라는 말이 간직되어 있는 참된 뜻이다. 그렇죠. 가부좌를 틀고 앉아 코끝을 보라 이런 말은 그래서 뭐 지간을 육체의 움직임에 빗대어 한 말에 불과하다 그 말이죠.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 어디에 머물며 어디로 사라지는지 명백히 규명해야 하겠지만 그러한 규명은 결국 필요 없게 되는데 왜? 한 군데서 일어나서 한 군데서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소를 있게 하는 이런 신의 마음을 결국 찾아 접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소는 결국 이런 신의 마음이 변해된 것인데 무엇을 규명한단 말인가? 그렇죠. 그래요. 지관성에 다 같은 말이다. 결국 해왕도 같은 말이다. 그렇죠.
지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넋을 얼로 되돌린다.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된다. 어떤가는 신과 같이 되면 저는 어떤가는 신의 생각이 드러나겠죠. 그러하니 뭐 따로따로 수련하는 것이 아니다. 음, 그래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